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또한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직분자로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세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또 이루어가야 하는가, 또 궁극적으로 그가 소망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오래 머물지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또 그런 언급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종말을 대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종말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 이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멀리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 삶에 잇대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검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맡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맡은 그대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위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직분자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목회자로서 그가 드러내고 또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그대로 진실되게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느냐, 이것이 그 판별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자기 이해가 목회자로서 또 직분자로서의 자신의 인식에 대한 기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장로든 또 안수집사든 권사든 모든 직분자, 아니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날이 먼 미래에 있지만 그날도 내 삶의 연장선에 있고 또 그날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까라는 것은 오늘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다. 왜 그런가? 재판석 앞에 섰을 때 불타 없어질 것을
이 땅에서 오늘의 삶에서 붙잡고 연연하는 것만큼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복음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자인 바울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삼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실천하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청교도들이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그래서 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모든 목회자는 당연하거니와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명분이라면 사람은 안중에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왜 이런 말을 굳이 썼을까? 당시에 그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 특히 그리스 철학자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스토아 학파라든지 여러 철학자들은 이 로마 제국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지혜라는 것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었고, 특히 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걸 원하지요. 그래야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박수도 치고 또 인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기도 얻고 또 자연스럽게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돈을 벌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 혹할 만한 제목으로 영생의 길이든 성공적인 삶이든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 듣기에 좋은 말, 아첨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을 그의 삶에 또 그의 사역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돌이 철학자들이 청중한테 돈을 긁어내는 것이 자기 강연의 의도이면서 그런 탐심을 성공과 지혜라는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전달했던 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죠.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는 마음이 있는 그런 태도들이 당시에는 그냥 일상화된 문화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과 옷은 다르지만 그 속은 같은 것이죠. 이단이든 사이비 종교인이든 아니 정통교회 유명한 목회자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종교적인 이익을 종교적인 지위를 사익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심지어는 정치 권력을 매수하거나 아예 정치 권력을 스스로 얻어서 탐욕을 부리는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슴없이 자행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드러나죠. 그 열매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포장을 하고 또 온갖 경건과 또 종교적 수사들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사도 바울 역시 이 당시에 목회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겠죠.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그랬고 그리스도께서도 소를 먹이는 자가 거기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은 마땅한 권리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다. 또 뒤에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유순함으로 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즐거함으로 11절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경계하였다. 좋은 말을 하고 또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경계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면과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또 죄에 대해서 또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것들처럼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 그것을 자신도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그 일에 충직하게 감당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며 그 길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 모두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볍고 잠시 있는 세상의 영광, 그 너머에 약속된 무겁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걸 맛보고 누려가는 그런 섬김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